네, 우리가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고, 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5년 동안, 거의 5년 동안 이렇게 봐왔는데, 누가복음은 저희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다 보지 않고, 여기 저희들 뭐 1장의 몇 부분, 2장의 몇 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좀 더 우리가 빨리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는 뭐랄까 모두가 그래도 좀 알아들을 만한, 그죠? 우리가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친근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용도 얼핏 이렇게 좀 잘 알고 있고, 이래서 우리 복음서 말씀을 이렇게 대부분 주로 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언제나 등장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전에는 늘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오늘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장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그리고 약속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을 무참히 공격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뭉쳐서 꾸짖으시죠. 그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신약시대, 그죠? 여러분,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지원전, 지원후를 나누듯이 AD와 BC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나누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신약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는 구약시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부터 이제 신약시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신약시대는 구약의 어떤 실패와 그리고 구약에서 있었던 잘못을 닫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연속선상에 있죠. 그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그냥 구약이 딱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약의 내용이나 신약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죠? 신약이 시작되었으니까 구약을 버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약이 있으니까 신약만 중요하고 구약은 이제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연속선상에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시작되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죠. 구약의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어렵지 않은 시기는 잘 없었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또한 있었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너는 사건, 그리고 하늘로부터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사건,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사건 등등 여러 기적들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 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자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우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우리 신정국가라고 하죠. 그죠?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정치의 최고 수장이 나라의 최고 수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일치된 그 국가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에 실패하죠. 신앙에 실패하여서 기원전 608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이 포로 기간은 70년이었죠. 그 포로 기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그 기간을 마치고 기원전 538년에 이제 바사의 왕,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페르시아죠. 우리 역사 속에서 배우는 그런 나라로 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요. 기원전 515년에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물론 그때 세운 성전은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세워졌던 성전 그것을 본 사람은 다윗의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들 울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쁨으로 기원하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했지만 그들은 이전과 같이 신앙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 사회도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그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기원전 400년을 끝으로 하나님의 사자, 그죠? 하나님의 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고 그 400년 동안 등장하지 않고 그 사이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사이에는 알렉산더가 황제였죠. 대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그리스 제국이 또 4개로 나눠져요. 그리고 나서 그 4개로 나눠질 때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피를 흘리면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독립기간이 짧습니다. 잠시 동안 잠깐 독립을 했다가 기원전 63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식민지가 되죠. 그렇게 400년의 끝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아비야라는 그 가문, 그 족보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성전에서 섬길 순서가 되어서 제사장의 일을 하러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그때는 제사제도가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율법도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가진 역사와 전통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역사, 그들이 가진 역사는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때예요. 그 제사제도나 그리고 어떤 그들의 역사, 그들의 율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싹을 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 역사가 무엇인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역사가 무엇인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역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는 막연한 그 낙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증명된 건 없습니다. 그런 주장 외에 또 어떤 주장이 있냐? 역사란 그냥 돌고 도는 것이다. 그죠? 역사란 그냥 계속해서 어떤 주기를 가지고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또는 의지나 목적은 없고, 역사 속에 어떤 의지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역사는 우연이다. 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역사를 정의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체면하고 있죠. 역사가 뭔지 몰라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일은 왜 일어나?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역사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기간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그분의 뜻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시간, 그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쉬워요. 그죠?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이 시간이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 사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속에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가진 역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고 그렇게 큰 기적과 사랑으로 간섭하신다면 왜 우리의 역사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우리의 현실은 이런가?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힌트를 하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며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죠. 그죠? 어떤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기 그 사람을 사실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죠?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죠. 그죠?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에게 헛된 기대를 했고, 그래서 절망했고, 그래서 포기했고, 그래서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잘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들이 놀라죠. 마치 없어야 될 일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렇게 놀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때야 비로소, 그때도 당장은 아니죠.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아는 그 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나는 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죠? 만난다고 해서 또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뭐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진리를, 어떤 내용을 한 번 보면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한 번 듣고, 한 번 보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겪어봐야 합니다. 그죠? 겪어봐야 알아요. 한 사람을 여러 경우에 있어서 겪어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보라고 하죠. 한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좋을 때만 그 사람을 겪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이 잘못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보는 것이죠. 한 사람을 여러 경우에 있어서 겪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기대하고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만나는 여러 현실 속에서도 확인해야만 비로소 그것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을 여러 경우에 있어서 겪어봐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로 그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러분, 그분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위협과 시험 속에서 겪는 우리의 연약함, 불신, 불안함, 조급함, 때로는 어떤 무모한 요구,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결실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모든 것 속에서 결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있는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현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죠. 우리의 신앙 현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한숨 쉬거나 걱정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하시는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하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가고 분노하는 것까지도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절망과 포기와 체념과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국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불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물 가운데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물과 불은 내 인생에서 아예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이자 기대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였어요. 사실 그들은 포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포로가 돼야 됩니까? 근데 포로가 됐죠. 그들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좌절하고 그들은 절망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포로가 안 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포로가 됐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과 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대가라도 내가 치를 것이다. 어떤 장애물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과 내 약속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치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속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에 드는 어떤 비용도 감수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눈물도 흘리실 것이며 하나님은 안타까워도 하실 것이며 애도 태우실 것이며 직접 간섭하셔서 그분이 흙탕물에 손도 담그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허락하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항복하시는,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그 일을 감수하실 거예요.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우리의 항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접으시고 우리의 길을 감내하십니다.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우리가 불안해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잘못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걸 다 감내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시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감내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냥 다 죽이지 않으시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걸 다 감내하시죠.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걸 다 받으십니다. 그걸 다 보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가 보는 살아가는 이 역사예요.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다 감수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는 부모 세대도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구세대와 신세대가 있는 거죠. 그죠? 구세대와 신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부모 세대고 기성세대이죠. 구세대이죠. 어떤 분은 자녀이며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마음껏 먹이며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절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자녀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의 인간성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안 좋아졌죠.
그리고 세상은 더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부가 편중되고, 그리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난 척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법을 잘 피해갈까? 그죠? 교육이 어떤 더 나은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점점 더 감쪽같이 죄를 범하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대체 부모가 해준 것이 뭡니까? 신세대가 얘기하는 거죠. 기성세대들에게. 도대체 해준 것이 뭡니까? 당신들이 만든 것이 겨우 이겁니까? 부모는 해준다고 해줬는데 자녀는 해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실 자녀가 요구하는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행복은 부모가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돈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아니죠. 왜? 그건 우리가 보면 알죠.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좀 경험해보고 제가 그래도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경험 안 해봐도 압니다. 왜요?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쫓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권력을 쫓아요. 그게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 충분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가져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늘 봤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해줄 수 없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죠. 인간은 여러분 구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가 블레이즈 파스칼 얘기하죠. 우리 안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 뻥쇠라는 책에서 얘기하죠. 우리 마음엔 큰 구멍이 있다. 근데 그 구멍은 어떤 것으로 메워질 수 없다. 왜? 그 구멍은 무한하니까. 그러면은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존재는 무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 신앙을 힘으로 강요를 해서라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죠? 믿는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믿냐?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중세시대에.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무력으로, 죽음을 담보로 그 신앙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신앙은 강요될 수 없는 것이 절대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었죠. 신앙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강요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인간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바른 것에 사람들이 다 굴복합니까? 안 하죠. 옳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말을 들어요? 아니죠. 안 한다고요. 중세가 끝나자 근대와 현대로 왔습니다. 많은 지식이 생겼고, 그리고 지식의 진보가 있었고, 그리고 발전이 있었죠.
물질이 풍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죠? 그것이 답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원주의가 뭐예요? 다원주의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각자가 다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그죠? 각자의 생각이 다 맞다.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원주의란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라는 이름으로도 강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를 제시해도 인간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인하기까지 시간을 달라. 다른 것으로 나를 밀지 마라. 요구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고 책임지게 좀 그냥 놔둬라. 그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여러분, 9세대가 신세대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행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여러분, 자녀들 스스로 확인하고 항복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엇 속에서? 반발 속에서, 거부 속에서, 분노 속에서, 배신 속에서, 방황 속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 확인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복하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길을,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주장하는 길, 그것을 고집하는 것을 다 수용하시고 그리고 붙드시고 씨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봄으로 우리를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보면 인생의 막차에서, 그죠? 무너지고 더 이상 솟아날 구멍도 없다 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그걸 보여주죠. 애를 못 낳아요. 네, 애를 못 낳았어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았으면 못 낳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젊었을 때는 애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노력도 안 해봤을까요? 아니죠. 모든 노력을 다 해봤죠. 왜? 그 당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는 자녀가 재산이고 자녀가 무력이고, 그죠? 자녀들이 다 지켰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봤을까요? 해볼 거 다 해봤겠죠. 그죠?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고. 해볼 거 다 해보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출생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네,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죠. 9세대. 여러분, 우리는 사가랴예요. 나이도 많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많은데 신앙은 어때요? 네, 나이를 못 따라가죠. 아유, 저런데 제사장이래. 자녀가 없는데 제사장이래. 그런 소리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야, 저렇게 믿는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아무런 실력이 없죠. 아무런 확보된 것이 아무 것이 없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거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벙어리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 큰 소리 칠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신세대 앞에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우리는 벙어리예요. 딱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신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자녀들에게, 신세대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타나기.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다음 세대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 날이 있도록 기성세대나 다음 세대나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다리는 동일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못마땅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기다리심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 보고 꿇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꿇는 겁니다. 자녀를 맡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는 이제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기성세대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또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는 동일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애쓰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